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종의 노래 2,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죠. 종의 노래 2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의 노래, 4개의 종의 노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42장 그리고 49장 우리가 살펴본 49장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나올 50장, 52장 이렇게 4군데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서는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1인칭 화자가 돼요. 자기가 내가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노래는 우리 성경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를 원하고 또 이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어떤 신앙의 여정의 목표인데 그러기를 바라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종의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종의 노래를 자기의 노래로 삼는 데까지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의 노래를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접할 때 그래 이것은 내 노래야. 이것은 나의 고백이야.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노래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아직 우리가 신앙이 덜 성장된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지표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우리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데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3D 스캔, 4D 스캔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둘째 찬유 같은 경우는 3D 스캔으로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부르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에 의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즉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기억하셨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기억하게 하다, 언급하다, 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어로다 표현하면 announcement 하는 거예요. 뭔가를 공적으로다가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머니의 에 있는 그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공적 존재임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적인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스갯말로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제가 뭐라 그러죠 스스로를? 하늘나라 공무원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공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불러서 공적인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한 존재로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과 어떠한 그 릴레이션십인지를 2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메타포를 이용하죠. 여호와를 용사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포를 하고 그리고 종을 그의 무기로다가 은유를 해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즉 용사의 무기인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입, 즉 뭐냐면 메시지가 날카로운 무기들처럼 이렇게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손과 화살에 숨겼다. 날카로운 칼을 용사의 손, 하나님의 손에 숨기고 그리고 이 갈고 닦은 화살을 이 화살통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자면은 여호와의 종은 공적인 존재예요. 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용어로다가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 옮기고 있죠. 뭐라고 옮깁니까? 공적인 존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는 표현을 써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다 이 구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다기보다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준 신분, 계획에도 불구하고 종이 열심히 그걸 가지고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진할 정도로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망한 실패를 맛봤다는 것이죠. 깊은 절망. 우리가 사실 이것은 또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뭐 이런데 이런 데를 보면은 특히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막 싸우고 난 다음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진정한 동역자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요 그냥 문장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나의 동역자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절망과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리고 이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역자, 그리고 이 절망이 가슴을 정말 파고드는 사역자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떤 깊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경험을 맛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지금 종의 절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4절의 이 말씀이 우리 좀 마음속에 확 다가올 때 그럴 때 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의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계로 진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절망의 단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종의 믿음의 단계로다가 도약을 해야 됩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써가지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종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너무 기진맥진할 정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는데 별로 뭐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막 절망 가운데 막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의 실패입니다. 깊은 절망이죠. 깊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이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깊은 어둠 속에 무덤에 갇히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서 돌아가셔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패해요. 뭔가 막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군중들이 막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누구도 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뭐 구원한다며 라고 하면서 그 군인들도 막 다 비웃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그 상황을 맡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님께 위탁하면서 맡기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 없이는 여러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는 이들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에는 종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 왜 하나님이 이 종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맡기시는가? 뭐냐면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의 빛,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 이것이 이제 종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어떠한 사명인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나오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다른 것은 쏙 빼놓고 요 말만 읽으면 굉장히 그냥 은혜가 돼요. 은혜가.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절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것을 다 생략하고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그러한 신실한 주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약속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풀밭이 있을 것이다. 모든 헐벗은 산, 풀을 뜯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도 풀밭을 주셔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역을 하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듯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꾼,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가슴속 깊이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종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다? 나의 노래다. 거기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 이게 남의 노래가 아니구나. 내 노래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노래다. 그런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적인 존재구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뭐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어 어찌하리요. 우리가 사실 그러는데 공적인 존재, 공적인 존재. 언제든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그러한 공적인 존재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좋은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다가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신실함을 믿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종을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성실히 행할 테니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테니 주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이게 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진짜 좀 절절하게 우리 가슴속에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공적인 존재가 되어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좋은 군사,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좌절하거나 절망치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오니 주여 종을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소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